자,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너희 생각엔 어떠하뇨?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예, 이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제목을 삼은 것은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전히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예배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그대로 우리 자신의 의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뭐 영어나 히브리나 헬라어나 라틴어나 다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조아린다, 무릎 꿇는다 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라틴어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희생이 필요하다. 예배는 희생이다 이런 것이죠. 물론 다분히 제의적인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면 완전히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상황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예배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21장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2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한 건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21장 첫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예수님 3년의 공생애 동안에 마지막 일주일을 지내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 오늘 21장의 첫 시작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들어와서 무엇부터 행하셨을까?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매해마다 6월절에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2월절을 지내시고 또 고향에 내려가시기도 했는데 왜 유독 이 마지막 때 오셔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예수님이 행한 일은 어떤 일일까? 두 가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첫 번째 성전을 종화시켰어요. 성전에서 그 당시에 비둘기 팔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면서 다 내쫓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날 어떤 일을 하신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예, 그것이 공통적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싶어했을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2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에 다시 그 당시에는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 밖에 가버나움에서 거하시고 다시 들어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들어와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다시 들어와서 성전에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이때에 이 예수님의 이 행위를 장로들과 또 제사장들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 말은 그 당시에 그들이 즉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권한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성전의 어떤 행위를 집행하고 하는 권위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게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전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다시 오히려 질문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예수님한테 네가 하는 권위가 누구냐? 네가 어떤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위임받았느냐? 제사장들은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적인 그들의 관습과 그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직을 행하고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네가 이것을 행하는 것은 무슨 권한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세례 요한의 그 일, 세례가 주는 요한이 주는 세례에 대한 권위를 다시 되물은 것이죠. 예. 그때에 이 사람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대답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으니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나서 이제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즉시로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앞에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인가 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오늘 제목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 말은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그들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로 지금 현재 우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권사였어요. 그 사람은 장로였어요. 그 사람은 목사였어요. 그 사람은 집사였어요. 여러분, 집사나 장로나 권사나 목사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가톨릭에는 추기경과 사제와 주임 신부와 보좌 신부 이런 사람들을 계층을 두고 있어요. 가톨릭은 계급사입니다. 그래서 추기경은 빨간 옷, 또 주교들은 또 파란 옷, 또 그 밑에 신부들은 또 까만 옷, 이렇게 다 옷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그 가톨릭은 그렇지만 우리에게 부름받은 집사나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섬김의 크기예요. 그런 걸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계급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전부 다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히브리서에 보면 특별히 권한을 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하면 야 너희들이 지금 장로나 집사나 그리고 권사나 목사라 할진데 너희가 그러는데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성경을 잘 알지 않냐? 성경에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의 전문가였어요. 제사장은 말씀에 따라서 그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그 예배를 집행하는 자였어요. 그러니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그 내용을 오히려 물어보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된 건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통하면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그가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면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젖먹이에 찬양을 받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기서 21장의 맨 처음에 시작될 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오시며 환호하며 그들의 옷가지를 펴고 또 종려나무 이파리를 깔 이런 모든 행위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분이 누구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안다 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 너희가 예수 잘 믿는다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거부하고 있구나. 이런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말로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가 누구의 것이냐? 사람에게서 났냐? 하늘로부터 났냐? 이 말씀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땅에 오신 사람인가 하면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어머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사가랴가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 부인, 내 아내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에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네가 아이가 태어나기까지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사가랴가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뭐가 됐느냐면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딱 지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친척들이 와서 야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아이 이름은 요한이라 지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런 이름이 이런 학렬을 따라가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지어야 되니? 그리고 이제 아버지 되는 그 사가랴를 가서 사가랴를 보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이름을 뭘로 지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사가랴가 말문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이 사가랴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요한의 사역에 자기 아들에 대한 사역, 아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했는데 그가 주의 선지자가 되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로 택한 자였어요. 그래서 선지자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 하면 사도의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도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보내기도 했지만 그 입에 어떤 것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선지자였다고. 선지자가 개인적으로 선지자가 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지자가 된 그가 베푸는 그 세례가 사람에게서냐 하늘에게서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이 대답 못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뜻은 그것을 대답 못하게 하셨다고. 이 말은 너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은 그들이 몰라서 안 믿은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도 안 믿었다. 고의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딱 보면 너희가 고의로 믿지 않지 않았냐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찔림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맏아들은 야 저 포도원에 가서 그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야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할게요. 이랬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아들 보고 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 그러니까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 오늘 약속이 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아버지 말에 듣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순종하여 그 말씀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질문을 받는 바리새인과 또 이 제상들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이라 말하면서도 오늘날의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름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이 그런 모습과 분위기 속에서는 살아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그것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늘 창녀와 세리들에게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들이 사람같이 취급 안 했던 것,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세리, 창녀, 이 부정한 자 그리고 병신들 소위 말하는 뭐 팔을 잃었다든지 뭐 피부병이 있다든지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됐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고 믿는 너희들은 배제하고 이 사람들이 먼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성전을 정화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마지막 때에 마지막 한 주일을 보내실 때에 왜 성전에 와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을까? 이것을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성전을 가지고 성전에 다 내쫓고 그 당시에 편리하게 온 사람들 돈을 바꿔주고 또 짐승을 그 돈을 받고 짐승을 팔고 그런 모든 것을 다 그런 제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를 왜 다 정리하시면서 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인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만민의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그 다음에 많은 그 역사서나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서 성전은 뭐라고 있는 것이면 내가 너와 그곳에서 만나겠다는 약속이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에 성전을 그들의 진영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것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고. 그래서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갈리는데 그 안에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성궤가 있죠. 언약궤. 그것에는 두 그룹이 서로 날개를 맞대고 이렇게 있는데 그 뚜껑이 있어요. 그 시운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 카포렛 이렇게 말해요. 그 카포렛이라는 뜻은 속전 이런 말입니다. 속전. 속전은 대신해서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값어치를 하는 그런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 뚜껑은 뭔가 하면 내가 덮는다 이런 뜻이에요. 덮는다는 것은 죄를 덮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난다는 약속이 성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 없거든요. 하나님은 죄인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곳에서 죄를 덮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그것을 누가 하셨는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에요.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예배는 고도의 집중이 요하는 것입니다. 고도의 집중이 요하는 겁니다. 우리가 설렁설렁 예배를 때운다. 제가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직장 생활할 때 우리 그 사장님이 안수 집사였어요. 저는 집사고 제가 전번에 우리 처가 이야기했듯이 제가 총각 집사였거든요. 총각 때 26살 때 집사가 됐어요. 열심으로 해서 믿음은 별로 없었는데 목사님이 잘못 오해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집사가 됐는데 그 주일날 수출 때문에 출근하라는 거예요. 제가 총무부서에 있었거든요. 총무부서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식당이 제대로 돌아가는가, 버스가 제대로 동원돼서 직원들을 싣고 나르는가, 생산부서에 전기는 제대로 공급돼갖고 라인은 돌아가는가 이런 거 체크하는 것이거든요. 경리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자금을 불러와라, 자금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총무부서의 일인데 제가 총무부서의 직원이었다고 그 대리였는데 명색이 집사고 그러는데 공예배를 참석할 수 않을 수 없잖아요. 그래 한 몇 번 안 갔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나를 부르더라고. 야 나는 안수 집사인데 이놈아 지금 수출 때문에 지금 회사가 어려운데 이게 나와서 사장이 나와 있는데 네가 인마 뭔데 안 나와? 다음 주에 당장 나와 이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고 오니까 딱 부르더라고. 야 너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극동방송으로 때워 이러더라고. 극동방송으로 때워. 그래서 예배를 때우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 그다음부터는 안 갈 때는 극동방송이나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출근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일을 하고. 제가 그런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게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장님 그 후에 제가 퇴직하고 나서 만나지를 못했지만 그 후에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는데 또 IMF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의 예배는 혹시 그런 것 아닌가? 예배를 때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도 이제 말씀 가운데 계속 돌이키고 또 스스로 허물이 없는가 발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또 엎드리고 그렇지만
그러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바른 예배대로 서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하면 오늘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에게 토기장이가 그것을 만들지 않아요. 맨 처음에 빚잖아요. 그래 잘못 어그러져서 깨졌다는 거예요. 구원해서 깨진 게 아니고 만들다가 깨지면 그릇을 동글 이렇게 만들다가도 다른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셨지만 너를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게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살리겠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전능하신 권한 이것을 중심에 두지만 그 말의 배경에는 어떤 거냐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다. 너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에서 돌이키면 내가 너를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 거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아장아장 긋고 말을 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될 때 아이들이 아주 바르게 아버지 올 때 탁 나와서 탁 차려다고 아버지 오셨습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빠 이렇게 달려가면 다 끝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미숙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관점이 그것에 모아질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의 예배 자세가 흐트러지면 예배 시작은 뭘로 시작되는 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너희가 이사야가 말하고 예레미야가 너희에게 선포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인 줄 네가 아느냐? 네가 선지자 이사야가 너에게 말씀하고 쭉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난 줄 아느냐? 모세가 만나서 얼굴을 가리고 두려움에 떨었던 그 하나님이 나인 줄 아느냐? 에레미야가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슬프도소이다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슬프도해서 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그 두려움을 네가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비록 세례요한이 베푸는 그 세례가 하늘의 권위냐 사람에게서 났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 네가 바라보는 내가 성전에 생한 이 모든 것이 어떤 권위로 했는지 니들이 정말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전문가였거든요. 말씀의 전문가, 구약을 통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사야의 말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로 살아간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지 모르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해도 그분의 사역을 말할 수 있잖아요. 너희가 그거 몰랐으므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거 한번 이야기 한번 해야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도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그렇게 정말 말씀을 깊이 보고 그런 통찰력이 없어서 그러기도 하겠지만 저도 말씀을 요새 묵상하면서 너무 재밌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공식 같은 걸 딱 알게 됐어요. 왜 신앙생활에서 갈등하고 실패하는가? 뭐 때문에 그러신지 아십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스스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점, 내 생각,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가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생활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말씀의 들음에서 나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안 오라 하면서 난 믿음 없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씀은 동일한 것이죠. 또
믿음과 말씀이 동일한 것 같이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들이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이런 부드러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점잖아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내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너희가 잘 아는데 너희 생각은 어떠하니?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나님을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 그대로 그렇게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생각이 어떠하냐 이런 물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전능하다. 나는 너희와 만나기를 원한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 하면 너와 내가 만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전체 내용이 같은 이야기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이 말은 이사야 56장의 인용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놓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고쳐졌어. 어디서? 성전에서. 그냥 성전은 어떤 곳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야. 하나님과 내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예배는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과 만나기를 고대하는 것이거든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각자에게 늘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면 귀한 것으로 채워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만일 내가 주 하나님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기만 하면 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과 청종, 이게 같은 말인 줄 아십니까? 제가 전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히브리 말에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렇지 않은 단어가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청종이라는 말과 동일하고 더 이상 다른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르게 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예, 이렇다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든 그 행위와 그 말씀을 믿어서 말씀을 순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의 모든 기능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이 우리의 모든 삶에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